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치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들은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같지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자기 자신의 상황, 감정에 지배되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감옥에 갇힌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내가 세상 진리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당신을 내가 말했는데 세례주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내가 선언했는데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입니까?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특별한 계시로 천사의 고시로 계시로 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나이 든 부부의 노부부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 특별한 계시와 또 사명을 받고 태어난 세례 요한인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통치하고 계셔? 아삽이 시편 73편에 고백했듯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나요. 쟤들은 왜 잘 되죠? 나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쟤들은 왜 이렇게 잘 되죠? 그리고 요한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중과 개인의 행복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냐 아니냐 이것 때 관심이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느냐 독립할 수 있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라 국가만 온전하게 된 것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과 부닥치니까 우리는 거부하고 올곧게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신사참배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부닥치니까 그것을 우리는 겪었지만, 전 이겨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본이 문화정책을 하고 신이라는 그 황제가 천황이 황제나 신이라는 그 개념을 안 했다면 아마 쉽게 동화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우리는 신앙이 그때 놀랍게 발전됐고, 그리고 또 신사참배라는 그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생겼어요. 신앙을 지킬 만한 명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심판주로 오셔서 로마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잘못된 거 다 심판해서 완전히 바꿀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병 고치는 것, 먹이는 것, 5,000명, 4,000명 먹이는 그런 일. 이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행복을 위해서만 하고 있다고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행복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의 그들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또 거기에 합해서 자꾸 그쪽으로 세상적으로 단체적으로 많은 수에 끌려다녀요. 내 개인 생활과 하나님의 그 관계 이런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급하고 조급해요. 그래서 그쪽에 치우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을 단계를 거쳐가게 만드셨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의화는 히브리서에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고 이렇게 된 것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10장에 히브리서 10장에 있을 거예요. 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태어났으면은 성장해가는 것은 예수님도 태어나서 자라갔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하고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금방 바뀔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야,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등에 놓였으니 어떻게 잘못하는 나무마다 일면 맺지 않는 나무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금방 심판이 올 것을 알았다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은 뒤에 하나님 반드시 용서와 화해와 화목하는 이 사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장이 없이는 천국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늘은 상급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상급에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한 것이 믿음의 삶인데 소망을 잃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뭘 가지고 상급을 받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섬긴 것이 없이 어떻게 상급을 받아요? 사랑의 수고 없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그 성화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것을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서 진정으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함께하는 사귐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수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상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수고보다는 먼저 받기를 원해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해서 다 나보다 나를 다 사랑해주고 나를 다 위해주고 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치정사건이 많아요.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은 서로 그걸 얻으려고 뺏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서 그렇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을 손해보지 않고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요. 그것이 아마 요즘 결혼 풍조일 거예요. 그래서 집안 배경을 말하고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수고를 하기보다 이미 먼저 받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부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다 받아버렸는데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뭘 받아? 또 받아? 이미 받았잖아. 그래서 부한 것, 넉넉한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욕심으로 채우지 않기 바랍니다. 받을 걸 받으면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내가 섬겨서 하나님께서 받을 것을 쌓아놔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을 것을 하나도 안 쌓아놓고 세상에 받을 것만 이해관계만 따져가지고 한다면은 뭘 받겠어 하나님 앞에. 너 이미 다 받았잖아. 이미 다 누렸잖아. 내가 줄 거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지. 이 땅에 받아 누리면은 그래서 세상 욕심이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욕심 욕자가 뭐예요? 골짜기를 채우는 거예요. 골짜기 어떻게 채워요? 욕자예요. 육이 아니라 욕이라고요. 욕심. 네. 육은 죽은 거예요. 고기예요. 살고기예요. 사람 살이 아니라 살은 몸이고 몸신이고 몸체예요. 육은 살육이라고요. 살, 고기육이라고요. 그것은 짐승의 살, 우리 몸 음식이 될 수 있는 살이 육이라고요.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욕망, 죄로 가는 그 욕심을 우리는 사사로움을 정말로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해도 좋은 얼마든지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받는 것은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채울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것인지 사람이 오는 것인지 조심하라고요. 그냥 오면 좋아. 네, 당장은 좋죠. 그런데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빚진 개라고 그랬어요. 빚을 지고는 길을 못 펴요. 내가 능력을 키워서 수고하고 섬기고 나와 남과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누구한테 의지해가지고 도움받는 것은 갚아야 돼요. 빚이라고요. 그거 많이 받아가지고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할 사람이다 어린애더라도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앞에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중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내 이 땅에 당장 먹기 단 것이 입에 달라고 그것만 보면 결국 내 몸을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야 소망이지. 세상에 주는 것은 얼마든지 그들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갚아야 돼. 부모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돼. 하나님께도 우리를 갚아야 돼. 공짜가 없어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가 있는 줄 알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 맺게 돼서 그것이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그거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그것이 기쁘죠. 당장은 편하고 좋죠. 당장은 안정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받아먹었습니다. 이쪽에도 받아먹고 저 사람도 받아먹고 다 받아먹게 했습니다. 그걸 자랑할 거예요? 자랑이 안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요한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제일 적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 성령이 비둘같이 그 앞에 내려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아인 걸 증언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이 왜 나오냐고요. 제자들한테 거듭거듭 물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랬어요? 그때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들인 자를 많이 고치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개개인의 행복과 그 상황, 고통을 치료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은 개인이 무시가 돼요. 국가가 우선이에요. 지금 전쟁을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 누가 죽어요? 개인 죽고 있다고요. 나라가 개인을 죽여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더군다나 이란, 이스라엘, 미국. 미국도 죽었다고요, 미국 사람들. 그 죽은 사람, 그 행복을, 그 개인의 권위를 누가, 나 장사만 잘 지내주면 돼요? 국립묘지에 안장만 해주면 되나요? 그거 관계된 사람도 있을 텐데,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도 있을 텐데. 그 개인의 행복을, 죽은 사람의 그 행복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나요?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키 먹고 못 듣고 못 보고 병들고 나약한 그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고 내 자식으로 그걸 세워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어디 관심 있어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그것이 먼저이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망한다 그랬을 때 나라만 중요했지 하나님 말씀이 망한다는, 왜 망한다고 했는지를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에 한 번 온 것이 그 시드기야 때 사람들이 우리 회개하자, 우리 잘못된 자,
형제들 노예를 삼고 다른 사람 빚을 줘서 그 고리대금 얻고 그랬더니 다 탕감하자. 빚을 탕감하고 우리 노예 삼았던 사람 형제를 풀어주고 그걸 했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형제들 노예를 삼고 형제를 종으로 삼고 또 빚을 갖다가 또 고리대금 받아먹고 다시 포위해서 망했어요. 개인이 진정한 사귐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서로 화목하라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분들한테 시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아픈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그런 사람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기목은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이 역사를 했네.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은 개인이 정말로 섬기고 하나 되는 그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이에요? 어떤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한 나라 하나잖아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민주당 편을 들겠어요? 국민의힘 편을 들겠어요? 다 부족한 것들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어. 미국도 부족하고 러시아도 부족하고 세상에 온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마찬가지.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멀며 예수님과 실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나라가 우선적인 것. 하나님보다 정치가 우선적인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한다. 그렇잖아요. 상대가 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만드냐고요. 옳다 아니라 하라고 했지 싸우라고 안 했잖아요. 다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일 쉬운 것이 다툼이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고 사상이 다르니까 다투고 또 생각이 다르니까 다투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다투고 하나님 뜻에 맞추면 어떻게 다툴 수가 없잖아요. 다투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하나님 뜻 우리 거듭 말하죠. 우리는 90% 이상이 다르다고. 우리 부부는 달라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출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성격이 좀 비슷한 분도 있겠죠. 잘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다. 누가 낫냐가 아니라 누가 낫든 모자라든 협력하고 도와주는 보완하는 관계다. 이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누구 또 그 비교까지 너는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거 따지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기대기? 그렇죠. 나와봐야 얼마나 낫겠냐고요. 모자라야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부모라면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못난 자식을 어떻게 더 사랑하자? 왜? 세워야 되니까. 더 세워줘야 되니까. 여러 번 말했죠. 짐승은 못나면은 약하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태되고 오히려 죽일 수도 있어요. 소는 송아지가 태어나서 걷지 못하면 밟아 죽여버려요. 걷지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왜요? 사람은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일 수 있지만은 송아지는 서서 먹고 서서 있어야 젖을 빨 수가 있어요. 누워서 젖을 못 먹여요. 설 수 있어야 젖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살 수가 있어요. 짐승은 그래요. 짐승 새끼가 강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비정하지만 약한 새끼는 버려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용했어요. 약한 새끼는 잡아먹히게 둬요.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협력해서 감당하잖아요. 좀 부족하도 어떻게 돼요? 그를 감싸주고 더 좀 보살펴서 강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생각. 오늘도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자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하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잖아요. 나라는 아무리 부강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강하다고 참 넉넉을 못 느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인데 이쪽으로 생각해서 잘못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받음을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한다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는 그런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물어볼 정도라면 관점이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를 풀어주는 것이 이사야 58장도 그들을 금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금식인데 그보다는 어떤 나라나 어떤 그런 단체나 여기에 매 있는 것이 그것이 큰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요. 큰 자는 누구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 그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왜 광야에 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이 어서 복음 전했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큰 사람 많은 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누가 나가요?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가나요? 헐벗고 뭔가 세상에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독대해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요.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놀랍게 그 이세벨 교회에서 그가 너 우리 선지자 다 450 죽였지? 너도 내일 아침은 한번 내 생명이 있나 없냐 보자. 그랬을 때 그만 다 먹고 도망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나는
누구보다 잘났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못합니다. 난 이제 죽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치유해 주세요. 죽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아합을 대적에 싸워서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도 이세벨 한마디에 그만 쫄아가지고 광야를 도망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호렙을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요. 모세가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서편 광야로, 미디안 서편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식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불꽃이라면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인데 성령의 불꽃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만나.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때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광야에 40살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겠다. 광야에서 예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 시험을 당했어요. 그것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요? 광야를 아마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풍족한 도시에서 살기로 하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광야에 나가는데 근데 그 생각을 잘 해보라고요. 왜 광야에서 뭘 봤냐? 거기에 비단 옷 입은 사람 있었냐? 거기 사치한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봤냐? 그런 사람 어디 있다고?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치한 옷이 아니라 그냥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더위를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광야는 내 사치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내가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만큼 내가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부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사람을 만난 것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와 우리 사람이 만든 세상 나라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죄를 지은 조상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요한보다 나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과 변화되지 않고는 빌보 4장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는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도토리 기저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이 좋습니다. 예, 그것은 기회예요. 내가 이 땅이 좋다는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매급이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그 과정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라나 이 세상 것에 빠져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한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도 내 하나님으로 속한다. 세상 그 기준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너 잘났네 나 못났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이고 세상은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이미 권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사 가지고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안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목적을 잃을 수가 있고 의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그 소망이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성령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 이 땅은 우리는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섬기겠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 가지고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 볼 때는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일 같아요.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메시아보다 가난한 사람 그거 세워주는 것보다 그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보다 세상 권세가 커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죄를 없애는 일이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없어지는 일이었고 그래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제 사촌이 잘 나갔잖아요. 교회에서 장로 줄 테니까 오라고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돈이면은 누가 헌금하냐면 그 사람 성도가 됐으면 좋겠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교회가 번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권세와 돈이 아니라 죄사함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장 큰 하나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소망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라고 했어요? 부자 농부를 하나님 말씀했죠. 이름 나온 부자가 소치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또 크게 졌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일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고 했지. 반드시 좋은 상을 얻을 수고라고 했지. 그냥 헛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받아먹는 거, 당장 얻어먹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취하는 것. 세상은 그걸 당장 채워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없어요. 우리는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영원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자유된 특권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힘을 다해야 되고
참여된 권세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야 하나님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다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순종을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자라가는 거죠. 오늘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개개인을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일보다는 나라 회복에 대해서, 나라 주권에 대해서 세상 사람 취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거기 취해 있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치 싸움에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죠.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 독립된 거예요. 열강이 우리 도와줬기 때문에 된 일이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인데 용서 안 받으니까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이루실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은 것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계산합니다. 주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 국권 회복에만 빠진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